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된 이야기는 굉장히 긴 스토리가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이미 공부했지만은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입니다. 논밭 할 때 논자예요. 암논이고 이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압살롬인데 물론 둘째 길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일찍 죽은 것 같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받았다?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인기는 누가 받고 있냐면 압살롬이 인기를 받고 있고 이 여담입니다만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저는 이 곱슬이라서 지금 여기가 계속 떡서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땅바닥까지 닿았대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압살롬의 인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껴서 압살롬을 밟아버리려고 작정하고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서 3년 만에 형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술이라고 하는 자기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2년 만에 죽이고 도망쳐서 3년 거기서 살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있으면서 2년 동안 머무는데 다윗이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다시 중재해서 화해를 합니다. 7년 만에 무려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화해를 하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진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화해는 하는데 14장에서 다윗을 칭할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왕으로 형식적으로 용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이 지나간 11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건이 생긴 지 11년의 세월입니다. 이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1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범한 죄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죄다. 무려 몇 년 동안? 11년 동안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사실은 우발적으로 짓는 죄고 무슨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우리아 사건도 그렇고 우발적인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죄를 지은 거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한 죄는 이건 오랜 기간 동안 마음 문을 꽉 닫고 사실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화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요압 장군을 들어서 화해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나서 요압이 압살롬이 간청해서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지 다윗은 절대로 이 압살롬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이 마음문을 꽉 닫고 압살롬을 꼴도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한테 그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주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윗이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이잖아요. 10년 전 사건이라고요. 그냥 용서해 줬으면 사건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암논과 압살롬이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냐면 후계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싸운 거예요. 암논은 장자기 때문에 내가 후계다. 근데 압살롬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운 건데, 만약에 지금 압살롬을 후계로 용서해주고 후계로 정했으면 압살롬이 반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4년이 지나면서 가만 아버지를 보니까 뭐 후계는 이거는 뭐 물 건너간 건 오래고 나는 아버지한테 꽉 찍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버지를 내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반역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15장 이제 제가 서론을 얘기했으니까 15장 1절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건 뭐냐면 압살롬의 사병을 둔 거예요. 사병을 호위병 50명과 병거와 말을 사병으로 개인의 병사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은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그 압살롬이 이제 압살롬 죽고 나서 또 후계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그때 압살롬의 또 이복 동생이 누구냐, 아도니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 나이 늙어서 이제 병석에 눕고 이제 후계 문제가 이제 불거져요. 그때는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행한 일이 뭐냐면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개인 병사를 모아가지고 두는 것은 명백한 뭐의 의도가 있냐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막 그거는 탁 사병 모으면 벌써 저놈이 뭘 하려는가 보다 하는 거를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15장 2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압살롬이 성문 앞에 탁 앉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문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장로들이, 마을의 장로들이 이렇게 앉았다가 송사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장로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송사는 바로 그 성문 앞에서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성문 앞에 딱 앉았다가 백성들이 뭐 송사할 게 있어 오면은 왕에게 가지 말고 내가 해줄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다윗 왕에게 안 보내고 자기가 중간에서 일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 훔쳤다 그랬어요. 자,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 편이 되어서 다 일을 해줄게 합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의 행태를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성은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탁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뭐 어마무지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한 4km도 안 되니까 도시 여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도 코딱지만한데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 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응? 정말로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성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알면서도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은 까닭은 뭘까? 아마도 꼴보기 싫은 아들. 꼴보기 싫은 아들이라 뭐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 4년 만에 드디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하면 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무려 한 7년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그술에서 올 때가 3년 전이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한 7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나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이었어요. 족장의 도시로 헤브론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된 곳이 어디냐면 원래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고향은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그러한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은 거기서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에 간다 그랬을 때 다윗이 평안히 가라. 야, 이제 너 꼴 안 봐도 되겠구나. 가. 그리고 그냥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예루살렘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인물 200명을 초청합니다.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찾아갑니다. 하나님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갔다가 인질로 딱 잡힙니다. 200명이. 그런데 그 중에 다윗에게 가장 지혜를 주었던 전략가가 한 명 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밧세바와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딸을 다윗이 범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좋지 않게 생각했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윗에게 이제 반역할 때 힘이 압살롬에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항상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갈등 국면에 있는데 지방색처럼 남쪽 유다하고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늘 갈등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딱 내세우자마자 북쪽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다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제 궁지에 딱 몰리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압살롬 원래 잘생겼고 백성들한테 칭찬도 받았고, 하여튼 이 압살롬이 그 여론 정치를 많이 좋아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막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이 그의 곁에 탁 쓰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그 전략가를 옆에 두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이건 이제 당연히 다윗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력을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헤스본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진격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30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 본문 설교를 들을 때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쳤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급해가지고 신발 신을 시간도 없어서 맨발로 도망친 거는 아닙니다. 잘 봅시다. 다윗이 아주 여유 있게 갑니다. 여유 있게 도망을 칩니다. 자, 보세요. 19절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는데 19절을 보지 말고 17절 봅시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벳메르학은 어디냐?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귀퉁이의 끝부분에 있는 곳이에요. 벳메르학에 이르러서 멈추어 섰어요. 막 급히 도망친 거 아닙니다.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는 블레셋 성입니다. 가드, 가사 여기가 다 블레셋 성이에요.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아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군사 몇 명을 모았다 그랬죠? 50명.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군사가 몇백 명? 600명. 그런데 그 군사들이 대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그렛 사람, 이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 사람 부대 600명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때인데, 이때. 이름이 이때라는, 이때, 저 때가 아니라 이때. 21절 말씀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 그러니까 이때가 이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때 보고 야, 너 이때가 이방 사람이거든요. 너 가라.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가. 6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20절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왕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너 가라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은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뭐 그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이야. 이때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 오냐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이
앞으로는 이게 지도대 띄우고 이런 거를 좀 해서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기드론 시내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아까 벳데르학, 여기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온다. 벳데르학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감람산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한 10여 분 걸려요. 자, 여기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 여기서는 이제 이때를 만났어요. 기드론 시내 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아직은 성전이 없고 회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끌고 나왔냐면 벅궤를 끌고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벅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벅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 전쟁하러 나갈 때 벅궤를 메고 하면 이겨요, 져요? 그 사람들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늘. 물론 엘리 제사장 때 지기도 했지만 늘 벅궤를 모시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옥새를 들고 간 거죠 하고 똑같은 거예요. 벅궤를 들고 왕이요, 지금 저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갖고 가야죠. 그러고는 제사장들이 뭘 메고 왔냐면 벅궤를 메고 막 쫓아온 거예요. 거기 기드론 계곡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갖고 가야 될까요? 안 갖고 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니까 갖고 가야 되겠죠? 안 갖고 갑니다. 자, 봅시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럼 누구에게 주라는 얘기냐면 압살롬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면 내가 다시 그 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그거 안 가져갈래. 내가 그걸 갖고 가서 그걸 하나의 승리의 도구로 나는 쓰지 않을래. 그러니까 지금요, 군사가 와도 돌아가라, 벅궤가 와도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돌아가라고 그러냐면 한 장 딱 넘겨서 보면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은 어디냐면 감람산 꼭대기, 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감람산 꼭대기에 마루턱에 이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제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냐면 후세가 찾아왔어요. 후세는 누구냐? 37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 다윗의 오랜 친구예요. 다윗에게 후세도, 지금 이 다윗에게 전략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참모예요. 지략을 하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은 지금 누구에게 갔냐면 압살롬이 갔어요. 후세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후세 보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주변에 뭐가 있어요?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을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막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지금 벌써 위에서는 이때를 만나고 밑에서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는 후세를 만나고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딱 나가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누구를 만난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친 곳도 유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마음이 완고하여서 압살롬을 미워하고 11년 동안 압살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 문을 그렇게 꽉 닫고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요? 마음이 안 편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미워하면서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하나님을 편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장자 암놈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뭐가 있냐면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치는 이 순간에 막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막 오는데 다 물리칩니다. 다 물리치면서 신발 벗는 거예요. 울고 머리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거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표시로 신발 벗은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 보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공격하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탁 나와요.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다윗은 자진하여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나누어 주고 큰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버려두고 갑니다. 자기에게 참모, 군대 오는 거, 법계가 오는 거 다 나는 누구만 보겠냐? 하나님만 보겠다. 광야에 나가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목동할 때 그 초심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광야로 나가서 누구만 보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하면 내가 좋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군대 데리고 간다고 법궤를 갖고 간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냐? 하나님 의지하며 가리라. 그 표시로 신발 벗은 겁니다.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 표시로 신발을 벗은 거예요. 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왕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들이 속색이고 어쩌고 해도 막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아. 그런데 언제 꼭 하나님을 찾냐면 위경에 빠졌을 때, 정말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 정말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진실한 신앙인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윗이 정말 심각한,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지적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게 그렇게 심한 죄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 위기가 다가오자 그 아들이 공격해 오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 싸울 때도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살려주라, 자기 부하들한테 요청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이제 유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졌어요? 안 녹아졌어요?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발로 나간 거는 절대로 뛰어나간 것도 아니고 급해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 회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꼭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힘든 때를 만납니다. 그럼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게 다윗이 인정받은 길이고,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칭찬받은 길입니다. 위경에 빠졌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온전해서,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인정하고 칭찬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을 인정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도 유익이 되고 고난도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